제 옆 사람과 이 사람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참잘 오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참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 시대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교회당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은 새롭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한 직분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찾는 명예와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의욕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태동한 지도 이제 29주년 감사예배를 지나고 이제 30주년을 향하여 정말 꽤 긴 세월 아니겠어요? 돌아보면은 우리가 앉아있는 현 위치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임지식도 갖고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들도 많이 세웠는데 많은 분들은 떠난 사람이 더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잖아요. 아픈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하여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일꾼들처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 되어서 충성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은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 홀로 남겨진 채로 사명을 부여받는 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의 믿음 안에서 양육을 통해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참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칭찬하고 좀 세워주는 정말 참 아들 같은 그러한 디도에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그에게 새로운 일을 좀 맡겨줘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현실이에요. 열악한 환경.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자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수종드는 충성서 일꾼으로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디도에게 주시는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사명들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특별히 어려울 때에 늘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디도였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꾸짖는 편지를 보낼 때에도 디도를 통해서 그 중요한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았다. 저가 17절에 보면은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고 고린도후서 8장 1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간절함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어떻게 자원했다. 전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원해서
이러한 형편에 있구나. 내가 자원해서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모아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때에도 여러분 디도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디도는 분명히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는 거예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대단하잖아요. 디도를 표현할 때 그는 나의 동무야, 동역자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 비록 그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광이로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진실로 디도는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었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 하면은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장로님, 역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다고 제가 집회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러지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이 많은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내가 더 충성, 이만하면 되었는데 또 더 충성하라고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이 충성이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충성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디도가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고, 또 왜 그를 이 그레데에 남겨뒀는가.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첫째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함이라. 부족한 일, 이 부족한 일이라고는 남은 일이, 남은 일. 아직도 그 섬에, 그레데 섬에 정말 남은 일이 있었다. 내가 디도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남겨둔 일은 너를 통하여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에 속한 그러한 지역으로서, 여러분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예요. 지중해에서는 약 한 5번째로 큰 섬이기도 해요. 섬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섬 사람. 그것을 디도서 1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로부터 쭉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이렇게 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또 1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저의 입을 막는 것인데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다고 해요. 집안을 엎드리는 자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12절에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들은 항상 뭐예요?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지 못한 그러한
그레데의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 말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저런 곳인가? 와, 저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다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상 속에 표현하지 말아야 할, 나타내 보지 말아야 할 것이면은 적나라하게 오늘 그레데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 많은 그곳에 오늘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디도를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님, 왜 나를 그렇게 힘든 이곳에 나를 남겨두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아니, 좋은 곳도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골치 아픈 곳에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문제 많고 힘든 곳에 두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디도는 불평했다고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부탁했을 때에 교회 질서를 세우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라고 하는 그 분부의 편지를 받고 그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교회가 복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와 같이 기둥 같은, 디도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충성스러운 지독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별거 없어요. 우리도 돌아보면은 뭐 훌륭한 것 같지만은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디도야, 너나 나나 피차 일반 아니? 우리도 과거에는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레데 사람들보다 너나 나나 나은 것이 뭐가 있니? 나도 과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는 정말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정리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서를 세워야 해요. 질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교회, 바울은 디도에게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혼란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추격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닙니까? 그런 미운 사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에 여러분 죽이지 않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2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사울 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사울의 추격과 계속적인 공격을 받게 하는 이유는 네 마음에도 사울 같은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다윗을 하나님은 결국 귀하게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멋지게 선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충성의 시작이에요. 디도는 문제 많은 그레데 섬에 홀로 남겨 있을 때 바울로부터 받은 편지를 통해서 그는 깨닫고 순종합니다. 아, 나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바울이 언젠가 그레데 섬을 방문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고 미완성된 많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남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 남은 일, 우리에게도 남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남은 일이 많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 자신도 아직도 부족하고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가증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해. 입으로는 시인하는 것 같은데 행위가 따라오지 않아. 행함이 없다. 복종치 아니한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다?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네가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정리하라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직장 문제로 인간관계로 인하여 또 건강의 문제로 왜 고민하는 분이 없겠습니까? 가족 간에 아픔도 있는 사람이 있고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정말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치? 서로 가족끼리 또 말이 잘 안 통해서 속상해하는 가정들 왜 없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우리 직장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탄식하며 한숨 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문제 많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문제를 두신 것은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득한 이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음성을 오늘 다시 한번 들으면서 되새기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남겨두신 이유, 우리 가정에 기업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문제 많은 곳에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셨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남겨주셨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과 가정의 아픔들, 직장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곳에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남겨두신 것은 부족한 것을 나를 통하여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렇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라고 원망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곳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디도를 귀하게 사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멋지게 귀하게 충성스 일꾼들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 나를 통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사명의식. 나를 통하여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사명의식,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충성을 다하고 모범이 되라. 여러분 기둥 같은, 우리가 일꾼을 기둥 같은 일꾼,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집의 얼굴이에요. 얼굴.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직분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얼굴인데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고 늘 기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목사로서의 본을 보여야 돼요. 이 청소하려고 지금 클리닝 업체에 몇 군데 전화해봤더니 근데 사람들은 말할 때랑 와서 항상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견적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의자가 몇 개예요? 물어봐요. 몇 개입니다. 그래 이 가격이 됩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목요일 날인 건지 누가 또 왔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그분이 전화했던 중인 분이 한 분이 뭐 견적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생김새도 좀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누구시냐고 이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막 이런 일도 하고 계시냐고 막 그래. 내가 청소하고 있고 막 그럴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또 뭐 잡분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특명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한 푼에도 막 깎으려고 아니 아까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와가지고 가격이 달라지느냐고. 그래서 하시려면 하시고 말란지 이 사람 뭐 이런 분이 있는가 해서 깎아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 그냥 나도 붙잡히 한 거 놔뒀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는 메시지 왔어요. 언제야? 금요일 저녁에 먹구나. 목사님 내일 클리닝 하러 가도 되나요? 이렇게 왔어요. 참 재미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렇게도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목사도 목사로서 이렇게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야. 저희 신학교 가서 내가 강의하면서 정말 소명이 없으면은 목사 되지 마십시오. 소명 없으면은 신학교 가서 공부하지만 그냥 전도사를 하든지 목사 되지 마세요. 막 그래요. 목사 돼가지고 뭐 이렇게 또 군소신학교 또 여자분들도 막 안수와 자기네끼리 막 모여가지고 다니는 거 선교사가 된다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할 것 같으면은 안수를 받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전도사로 사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특히 더 그래야 갈 곳도 많고 부르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요. 목사가 실족하면 많은 영혼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도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리더가 더 책망받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여러분 목사를 찾아보기가 힘들대잖아. 이렇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두려운 이야기. 입으로는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가슴이 뜨겁지 못하고 가슴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헤스테마계에도 보면은 막 부흥되고 목사님 떠나고 그래도 막 교회가 막 부흥됐을 한때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상하게 부흥이 엄청 좋더라고 보니까. 지난달도 렌트비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렌트비 막 그러더니만 어제는 교회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네 물건 가지러 왔어. 내가 알았어요. 얘들이 이제는 철저하나 보다.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지. 근데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 하더라. 집으로 다 떠나고 5명밖에 안 남았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내가 그러니까 평신도가 설교해가지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 네가 빨리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든지 해야지.
그때 말 안 듣고 세월이 그냥 1, 2년 지나가니까는 처음에는 되는 듯 했는데 안 된다고. 오다인 페스타를 원하지 그렇잖아요. 그냥 너 목사해 이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빅터랑 플라비오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든지. 이제 니콜라스도 멀어서 오기 싫대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멀어서 안 오겠다니까 뭐 할 수가 없지. 지가 말씀을 전하는 자지. 그런 사람은 신학교 안 가기를 잘했죠. 신학교. 목사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때. 로드리기 목사님이 벼랑을 찾아왔잖아요. 자기네 교회가 더 부흥돼가지고 또 그 목사님 교회로 다 떠나가고 이 뒷교회도 스페니시 교회도 많이 부흥됐어요. 엊그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꽤 많이 부흥했다고. 한인께 왜 부흥이 안 되는지. 그렇잖아요. 한인들이 이민을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아파트에 1세들만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2세들이 오니까는 교회마다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교회 일꾼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직분인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직분자들은 그래서 짐을 지는 역할을 짐을 서로가 힘들 때 짐을 져라.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헌신 생활을 안 하니까 문제지. 스페니시들은 헌금을 제대로 안 한대요. 그러면서 늘 컴플레인. 네가 해야지. 네가 일꾼들이 너 돈 벌잖아. 너 한 주에 얼마 벌어? 너 미국 생활에서 아무리 한 주에 못 벌어도 너 1,000불 이상은 벌을 거 아니야. 네가 사업을 하는데. 그럼 너 먹고 살고 그럼 너 11조 얼마 해야 돼? 미니멈 100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 가정이면은 300불이야. 11조. 응? 그러면 300불에다가 곱하기 4, 3, 40이 1200불은 기본으로 헌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니들이 안 내니까 누가 내냐. 니들이 안 내니까. 니들이 안 내는데. 그러니까는 렌트비도 낼 돈이 없다는 거지. 1,000불로 깎아줘도 낼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결국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직분자가. 부름받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말씀은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야 역시 너희들 잘한다. 정말 너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렇잖아요. 기둥은 무거운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거잖아요. 기둥이 약하면 지붕이 내려앉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하라고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웁니까? 짐을 같이 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지 않는 자로서 칭찬받는 자가 되라. 칭찬받는 자. 신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 꾸짖을 일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니나 내나 완벽하지 못하잖아.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인간된 냄새가 나고 부족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도 그랬잖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최고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말했으면 잘하셔야 돼. 말로만 잘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사람이 많고 적은 건 아무 상관없이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때 놀랍게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하셔야 돼요. 다 마찬가지. 할렐루야. 전도 안 하잖아요. 하나같이 자기만 나오잖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주의자 반주자 여러분 직분자가 되면 적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들어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찬양대가 약해졌으면 찬양대를 부흥시켜야 돼요. 이제 새롭게 예배당이 완공됐잖아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 감당 안 하면 여러분 그것이 책망받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들이었다. 전 여러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돈 달래요? 나와서 기도하자는데 이거 작은 일
이 작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자리에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나 똑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당을 일으키러 갈 때 여러분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제가 뭐 계속 하는, 가슴 아파 죽겠는데 불고 막 들어올리고 어떻게 하든지 막 또 찾아내고, 지하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방에 뭐가 안 보이는데 막 찾아내고 물건 어디 갔는가. 그런 게 장로의 마음이에요. 직분자의 마음. 아, 교회가 뭐가 필요한 건 없는가, 내가 뭐 좀 도와줄 건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청소 하나 하는 곳에도, 안내를 하나 하는 거에도, 찬양하는 거 하나 해도,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안내하고 찬양 하나 해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충성이 쌓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하는 일을 보니까는, 오, 네가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 내가 너를 통하여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뭐 많은 일들을 겪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저물어져가는 해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저물어가는 인생 또 하나님이 들어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짐을 지는 사람을 반드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일꾼, 내가 땀을 흘리고 있는가, 성도계를 향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커미트먼트, 헌신이 있어요. 헌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은 세 가지잖아요. 물질 가지고 재물, 트레저, 재물을 가지고 헌신을 하죠. 아, 난 재물이 없는데요. No problem. 너 재물 없으면은 뭐 가져해? 타임. 뚜리티라고 하죠. 뚜리티. 시간을 가지고 드려.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시간 못 냅니까? 아, 나 시간도 없는데 바빠요. 그럼 뭐 해야 돼? 은사를 가지고, 탤런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커미트먼트 하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자가 많아지는 충성 일꾼이들 많이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런 은사, 재물, 시간, 이걸 가지고 하나님 헌신할 때 교회가 새롭게 부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신자가 없는데 부흥되는 건 no way. 그냥 우리끼리 북구 향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방을 품고 세계를 향해 나가자. 세계를 향해 나가는 교회, 목사님과 더불어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는 기대해요. 맛이 기도하고, 그래서 2026년에는 그런 꿈을 갖고 찬양대가 더 부흥되기 바랍니다. 뭐 안 되면은 뭐 하이어헬에서도 어쨌든 채워야 돼. 강권에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했잖아, 옛날에도. 채우라고. 왜 좌절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방종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과거에 했던 얘기 생각하면은, 아, 내가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었지. 그걸 지킬 줄 아는 자. 그게 돼야 돼. 항종직은 특히 더해요. 항종직은 평생 가는 직분이에요. 장로로서 평생. 여러분, 왜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주의 종을 잘 받들으라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 동역하라. 동역. 짐을 지고 함께 가자. 사도행전 3장 26절인가요? 가서 보면은 왜 여러분들 직분자로 세우시는가?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씨앗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 내가 일꾼 되었다. 충성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복을 받는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헌신하고 충성할 때 복이 임하는 귀한 일꾼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 9절,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이 변해도 그의 중심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에 말씀 붙들고 가길 바랍니다. 예? 주님을 섬기는 목사에게도 묵묵히 일하는 바나바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또 바치고 또 아론과 홀과 같은 장로님들이 많이 일어나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런 협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여러분들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뭐 잘한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 칭찬만 받으면은요 스포일 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예? 버려지게 돼. 때로는 가끔씩 아픔의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왜 이런 환경이 찾아오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다가도 다운될 수 있어요. 다운됐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날을 바라보며 우리를 남겨두었구나. 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협력자들은 앞장서서 아멘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어도 아멘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아멘 소리가 커지면 교회가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알기는 잘 알아. 그렇죠. 트리스타님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뭐 한다고? 그렇지. 옛날에 아멘 소리를 크게 하더니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 요즘에 힘든가 봐. 아무리 애 보는 게 힘들어도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아멘. 말씀은 아멘. 그 손아서 집사 LPS 프로덕션 그 사람은요 아멘 얼마나 아멘 2번 한다고. 우리 교회 공사로 와도 아멘 목사님 들처럼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예? 그럼 이쁘잖아요. 남의 교인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본교회 교인은 아멘 더 잘하기 바랍니다. 예? 내게 좀 싫은 소리 해도요 아멘 하세요. 빨리 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섬기겠습니다. 찢긴 내 마음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리신 그던 피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샘을 줬잖아요. 나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감동이 와요. 찢긴 내 마음. 주님이 나에게 부족하지만 목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말씀 위에 선 사람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혁지 입장에선 말씀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능력과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재능이 적게 있다 할지라도 5달란트 받은 자나 10달란트 받은 자나 그럼 여러분 남기는 것은 많고 적어도 주님은 뭐래요? 똑같이 칭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래서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남은 일을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다. 짐을 지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됐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 읽지 못하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구나.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는 그날에 우리가 즐거움에 참여하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충성스러워 여겨서 주님 부르셨는데 아직도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것들을 하시라고 정리하라고 맡겨놓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도 다 과거 그르데인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러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